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길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제자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제자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는 제자의 삶에 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주목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붙잡히심을 들으셨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의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움츠러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초대교회를 예로 들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주목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으며 평소에도 일을 함께하는 이가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초대교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있는 탁월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있는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이길 힘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절망하지 않을 소망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이처럼 복음의 탁월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탁월함을 자랑하며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삶에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제자의 삶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둘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라. 믿음의 성도님들,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본문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제자들의 행위를 표현합니다. 본문 22절에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표현은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모두 버리고 단절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음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했기 때문에 삶의 행위를 재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약하게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일컬어 불순응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는 불순응,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상을 향한 불순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제자의 삶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마지막 셋째로 사랑을 실천하라. 믿음의 성도님들, 제자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만드는 요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실천이라 말할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실천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입술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외쳐보아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수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될 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복음의 탁월함을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은 불순응의 제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증거되고 사랑이 나타나며 사랑이 실천되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마음껏 흘러가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